2021년 6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어제도 종일토록 내리더니 오늘도 내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하루를 보러 하루를 먹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비가 오므로 그날의 생계를 꾸려나갈 염려로 인하여서 이놈의 날씨가 왜 그래 하며 그 일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뜻없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짓는 우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무너져가고 한국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대국본 앱 심기 운동을 진행해 나오면서 아버지, 하루하루 한날 한날 열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한 사람이라도 심을 수 있을까? 다만 한 사람에게도 알릴 수 있을까 싶어 날마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비가 와서 쉬고 오늘도 비가 와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나 싶어 염려 근심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만물 속에 그의 신성과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섭리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깨달으며 순종하고 따라나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모든 지체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성과 섭리를 이해하며 깨달아가며 함께 그 말씀을, 그 뜻을 쫓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떤 나라 상한여 소리 들려온다. 빛을 내려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래하신 우리의 구주 너희의 심판 하시는 날 복하거니 믿는 자여 어디할 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예배하신 우리의 구주 너희의 심판하시는 날 복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디할 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0쪽에 있고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는 물론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 하며 과거 이방의 철학자들도 이런 지식을 가졌었습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는 그 대상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그 대상 만물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인들은 신지식을 발견한 자들인 인간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집트인들은 그 영화의 대상을 땅의 동물이나 하늘의 새나 물속의 어류나 짐승들에게 돌려서 갖가지 형상들을 숭배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이교적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혹자는 자연 만물은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1절에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합니다. 잘못된 신관이 가져다준 결과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란 뜻의 원어는 깊이 있는 사색을 말합니다. 허망하다는 헛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관이 잘못되면 아무리 신지식을 사색해도 그 노력이 헛되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어제 그저께부터 묵상하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단락은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단락을 또다시 세분하면 18절을 본 단락의 주제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 있고 19절로 21절을 이방인의 죄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으며 22절로 32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방인의 죄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 일부입니다. 첫째로 이방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은 첫째로 잘못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는 역사적으로 로마의 평화 시대로서 물질적인 풍요와 문화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발달된 그리스 철학과 함께 세계의 모든 학문을 흡수하여 지식의 홍수시대를 열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이성적으로 신앙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에서 주저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잘못된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21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인간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또는 에피쿠로스의 사상에 젖어 있던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요소들을 자신들이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종교적 신비 의식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했을 뿐입니다. 절대적인 신앙의 요소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지 않았고 도리어 인간의 부패한 속성에 따라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방인들의 잘못된 신앙 세 번째는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21절 후반절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의 권능을 인식하지 못할 때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당시의 로마인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이므로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우월의식과 신분적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월의식과 특권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영생을 얻는 데는 큰 저해 요인이 됐습니다. 로마인들은 국가 권력에 대한 경외감과 자신들의 문화와 지식에 대한 자만심이 가득하여 신앙조차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해석하고 이론적, 사변적으로 흐르게 했던 것입니다. 권력, 문화, 재물에 대한 우월감과 식민지 국가의 압제와 착취로부터 얻는 기득권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방인들의 심판 일부의 두 번째 대지 이방인의 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로마인들의 지식과 문화적 업적은 당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러한 발달된 지식과 문화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들의 이성과 지혜는 이러한 구원의 원리를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 배척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결과 두 번째는 세상의 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시편 106편 20절에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라는 구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로마인들은 인간의 죄악된 형상에 의하여 생겨난 탐욕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하며 지배자적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대제국의 폭압적인 생활을 정당화시켜주는 종교가 필요했을 뿐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며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요구하는 기독교는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적인 헌신과 사랑과 평등의 정신은 어리석게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처럼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함으로써 그들은 구원의 지혜를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의 죄에 대한 결과 세 번째는 스스로 멸망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의 모습은 흡사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를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한 아론의 변명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간 사이에 10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40일 동안 이들은 자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온 리더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2인자 되는 아론에게 재촉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으며 또 로마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를 누리던 로마 시민들의 정신상태였으며 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잘난 체하여 우상을 만들었으나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인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접하게 되었으나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지혜를 따름으로써 스스로 멸망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불신자들도 이와 같은 죄악의 길을 반복하여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불신자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습니다. 즉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인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미련하고 우둔해져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돈과 명예, 권력과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죄와 심판에서 이방인들의 죄는 첫째로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우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이방인들의 죄의 결과는 첫째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둘째는 세상의 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셋째는 그로 인하여서 스스로 멸망의 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탈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라는 지상 명령을 통해 성심성의껏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을 때에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여 뻐기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일깨워 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 속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오늘 마침 비를 통하여서, 일기를 통하여서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에 빠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자기 성취감에 빠져 살았던 것을 아버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그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그로 인해서 멸망의 길에 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가운데서 말씀하셨사오나 우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며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기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다가오든지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발편들과 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사탄력에 안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보는 다른 사람 이를 보고 헤매며 강가처럼 믿는 자여 어디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알만서라 주를 속하신 주님 선한 믿는 자여 어디할 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우리여 주의 도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백성을 구하다사 물에 참고 나에게 이해하신 우리의 구주 그의 심판 하시는 것 가까이 나를 믿는 자여 어이할 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많은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니 예배하신 우리의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가까이 나를 믿는 자여 어이할 뿐 아멘. 작금의 현황을 바라볼 때에 주사파 권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로 주체사상 국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가 면밀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에 자유민주주의 우파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먼저 알게 된 우리들이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광화문 온 앱을 설치하는 일, 홍보하는 일을 계속해 왔는데 그것이 너무도 무기력하고 무기력함을 어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진정 광화문 세력, 정광훈 목사님과 광화문 세력, 애국 국민들의 힘만으로 이 나라를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켜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는 그런 매를 맞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들교회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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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풍전 그와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들교회가 또한 그와 같습니다. 주여 손패의 기도에 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이